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6장 1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15절로부터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또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흠모합니다. 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뜻 받들어 살아가게 하시고 내 뜻은 버리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을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어찌 보면 욥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서 도우시지 않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탄식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가 환난 날에도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능자를 기억하면서 오직 그가 하시는 일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욥기서 36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라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열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끌어내면 넉넉함이 될 것이고 급기야 당신의 쌍은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고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구원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되 하실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것이죠. 의지하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2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늘 곤고한 자를 환난에서 부르짖으며 차마 주님을 경외하고 기다리는 자를 어떻게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행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이 큰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욥과 같은 이러한 시험을 주었을 때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심령, 우리가 이길 만한 정도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또한 그 이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찬양받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막 부르짖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얼마나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였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늘 우리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죠.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의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늘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많은 선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 아버지께서 응답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내셨던 것, 그 수많은 기이한 행적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참아 견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어롭게. 우리는요, 이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은혜의 때라는 것 또한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더욱 매달려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고 참아 견디며 구하는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아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참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막 그 불평이 악감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보다 보면은 이제 시일이 길어지고 본인이 봤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눈에요 분노가 가득해요. 원망이 가득해요.
불순종이 가득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먹을 것 필요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약속의 말씀이 더뎌진다고 해가지고 악감을 가지고 막 모세에게 대적했던 것 같죠.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분노를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조롱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후는 특별히 보았어요. 욥이 잘 참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한탄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분노가,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엘리후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시편 37절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 타는 게 언제냐? 분낼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을 확 낼 때가 있어요. 내 화를 이기지 못해서. 이때에 마귀에게 틈을 타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진노하거나 또 그 외에 또 어떠한 내 이기지 못하는 이 성품 중에 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 분노를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마귀의 전이 되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기억함으로 우리가 늘 성내지 않냐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인내로서 참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 불의를 행하실 수 있더냐.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높여야지. 그의 하시는 일이 완전함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노하거나 성을 내거나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해 보면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고 나는 전능자라고 했고 처음이요 나중인 신자라 그랬거든요. 영원하신 그의 횟수와 그의 나이는 그의 하시는 모든 깊고 오묘하심과 영원하심은 그 높으심은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것은 전능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래서 어떻게 가늘게 해서 빗줄기를 쫙 내리고 그 빗줄기가 또 내려 있으면 안개로 싹 수증기로 또 올라가가지고 또 구름이 되게 하고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또 다시 쏟아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움직이시는 자연 앞에도 하나님의 이 경이적인 역사는요 사람이 이로 말할 수 있는 또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죠. 인공적으로 비를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시간 내리 쫙 온 세계에 쏟아내린 그 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나님의 우레소리. 능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겹겹이 쌓여있는 구름 천천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꽝꽝꽝 번개불이 막 이렇게 스치면은
능히 그 하시는 것이 어디서 그 번개가 왔는지, 어디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우 번개 친다, 어우 비가 오겠구나, 어우 엄청 쏟아지네, 이 정도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원망 불평할 수 있으며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버지 앞에 분노함이, 성냄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저 바다 밑까지 쫙. 그 비가 오고 나면은 참 신기하죠.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비가 올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그러다가 또 천둥이 막 치다가 비가 확 쏟아지면은 바닷가를 딱 보면 바닷가에서 막 파도가 일렁이면서 막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바다 밑까지 하나님의 손끝이 쫙 미치는 것을 볼 때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바다와 하늘만 하나도 봐,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봐도 우리는 그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갑자기 돌 같은 우박이 막 하늘에서 잠깐만 쏟아져도 그냥 그 피해가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농사 진 거 싹 헛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기엔 내가 농사 져서 열심히 해놓으면 때가 되면 거두겠지 생각해요.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거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우를 가려주니 가축들도 다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뭐 가축들만 아나요? 비 오는 날이면은요, 땅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장마철 되면요, 개미가요, 얼마나 때를 지어서 움직이나 몰라요. 나름대로 비 올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곤충들도 가축들도 온 세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두려워 떨며 반응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사고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한 너희들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 세계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분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발 앞에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인내로 참아서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인생들이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릴 그러한 섬김의 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은 정말 이 인생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도 있고요. 감사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이 큼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 어려움, 내 낙심, 내 힘든 것 때문에 그저 우울해지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바를 잊어버린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기억함으로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겸손으로 참아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왔지요.
물론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친구들에게도 자기의 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은 아버지여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탄식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살아가면서 낙심도 있고 원망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저버린 채 그저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대적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다 불신앙에서 온 거짓된 믿음이오니 아버지 깨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이한 행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